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김찬지 집사님, 이거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세 번째 이야기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참 좋죠? 예. 지긋지긋한 가족을 여기서도 또 만나. 농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과거 신앙생활을 했던 시절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요, 저는 과거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게 많았고요, 부모님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심지어 형, 동생, 누나 할 것 없이 형제들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 형제분이 삼형제였는데 오히려 자기 동생보다 저를 더 예뻐했고 저를 더 많이 챙겨주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교회만 가면은 경민아 와서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 경민아 집에 놀러 와라. 경민아 권사님이 기도해 줄게. 경민아 나는 네 편이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밥을 잘 사주는 사람들이래요. 아니면 밥을 해주던가.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그때가 여러분 더 잘 살아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핸드폰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대기업의 회장님들이나 카폰 막 이만한 무전기 같은 거 그런 거 들고 다녔을지 뭐 그렇게 했을 시절이고, 또 차가 있는 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진짜 차 없는 집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때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이키 운동화 신은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만큼 넉넉한 삶이 아닐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서도 나누고 먹이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밥 먹으러 와서 가라고 했던 곳에는 방이 한 칸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와서 밥을 대접했었고, 또 재밌게 거기서 뭐 수다도 떨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특별한 게 없어도 라면만 끓여 먹어도 깔깔깔 대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또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도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자녀들을 보고 싶을 때,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 것은,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자, 따라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예,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육성도님 혈액형이 뭐예요? B형이요? B형이 나쁜 남자 아니에요? 네. 오, 나쁜 남자였구나. 혜림 집사님은? 예. 어, 이거 말하지 않을게요, 제가. 예, A형. 예. 김자디 집사님? 아, A형. 그러시구나. 자, 혜림 집사님을 조심하십시오. 네.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병기 집사님이나 다 편안해 보이시니까. 예? 뭐예요? 참. 죄송합니다. A, B형, B형 이렇게 나뉘어졌어도 우리가 가족이 돼야 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이런 관계적 교회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고 친절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예나 지금이나 유일하게 한국 사회에 있는 교회에 함정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요, 완전히 나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원래 이쪽 길로 가던 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세워지는, 새롭게 가는 인생길을 복음의 길, 예수와 함께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굿뉴스, 굿뉴스라고 말하잖아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복음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관계 위주로 가다 보니까 교회 문화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뼈대를 통해서 관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살이 붙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뼈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복음의 살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옷만 다르게 입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의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교회의 고질병이에요.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은 대한민국이 불교국가, 유교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또 무속 종교도 많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염세적이죠. 무슨 뜻입니까? 속세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 깎고 출가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4계절 내내 기도원에만, 산기도만 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또 유교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죠.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형식과 그런 관행을 따지는 경우가 있죠. 예전처럼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오면 큰일 나죠. 벼락 맞는다고 그러죠. 어디 목사가. 그러면서 다른 이런 룰이나 이런 관행을 중요시 여기는 데는 가운을 꼭 입히더라고요. 구원받는데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무속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기복신앙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적이다 보니 늘 사람이 중요했고 사람에게 잘 보여야 했던 것. 이런 거는 아마도 종교 생활이다 보기에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 그런 자기 취미 활동, 봉사 활동의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어린 시절 저보다 7살이 많으신 교회 선생님을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제 어린 시절 사진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옛날에 걔 지금도 다녀? 걔 뭐 신앙 뭐 하고 있어? 물어보면 교회 나오는 친구들 없어요.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장로가 됐거나 안수집사가 됐거나 아니면 목사가 됐거나 선교사가 되면 됐지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애들은 교회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들
그렇게 눈물로 방언까지 하던 애들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위에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복음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거꾸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만큼은요, 우리 삶의 지난 과거를 모두 청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복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소리를 작게 하니까 기침이 안 나오네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뜻을 세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을 보이게끔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돌아보면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보는 사람도 있어서 결국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도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오늘날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충분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버티기 힘듭니다. 진짜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신앙의 무기력함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들지? 전도하는 순간부터 느끼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가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말은 좋죠. 그런데 잘 안 되죠. 사람이 모이다 보니 사람의 목소리가 크고 자기랑 뜻이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은 3단계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리고 나서 뭐 좀 좋죠, 뭐 어쨌든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단계인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제 본격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을 현재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의 신앙의 유산을 내 후손들과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줘야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신앙생활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미래의 신앙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아마 과거의 1단계, 첫 번째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었겠죠.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방언도 받았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모든 것들이 행복했습니다. 심지어 고3 때는 도시락을 3개까지 싸가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리고 담배 피는 친구들한테 편지 써주면서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 담배 끊어라. 하면서 편지도 쓰고 다니고. 그 별명이 전도사였어요. 근데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 돈 맛을 알고 탈선을 하기 시작했죠. 똑같습니다, 인간. 그러나 그때의 그 카이로스 시간이 지금의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저에게 너는 예수님 언제 만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서부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때 저도 그랬거든요. 지각도 잘하고 하기 싫으면 승질도 내버리고 교회 옮길래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때마다 그래도 아버지가 권면해 주셔서 또 출석을 했었던 적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봉사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신앙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 여전합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난과 함께 참여하는 신앙생활,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신앙은 이런 고난의 발자취를 매일매일 따라갈 수 있는 것,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모든 것들, 화내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나간 저에게 너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니? 6년 전부터요.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은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고 훈련한 뒤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감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바로 몇 개월 있다 코로나가 왔죠. 덩그러니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고, 그때는 뭐 재정도 없었고 성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나가서 무조건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탁구장도 갔던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도 끊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곳저곳 기웃기웃,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당을 주일마다 렌탈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술집이든 어디든 막 그 병원이든 찾아가면서 강의실이 있는 곳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불쑥불쑥 마치 방문 판매하듯이 돌아다녔습니다. 매 순간 거절당했습니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좀 와서 몇 년이고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관계가 있는데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왜 개척교회 오겠습니까? 원래 하던 데서 편한 데서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목사님들 사이에 그 말이 생각이 났었어요. 이제는 개척하면 안 된다. 기성교회를 더 살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돼야지, 개척은 바위에 계란치기랑 똑같은 거다. 그냥 조 목사가 열정이 많아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봐 너무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은 이렇게 개척을 막상 가정에서 못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하나하나씩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때에 제가 유일하게 스트레스 풀 수 있었던 것은 주말에 한 번씩 치킨을 시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이제 우리는 외식비도 줄여야 된다. 그나마 풀 수 있는 것도 자주 먹지 못했지만 아끼고 아껴서 그냥 웃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랬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또 이것도 제가 또 불쌍해 보인다고 치킨 쿠폰 보내지 마십시오. 저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그때는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만둘까? 아니면 나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냥 복음을 붙들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남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결국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그 마음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더라도 이 동일한 음성을 똑같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얘야, 내가 있잖아. 여러분 복음 붙들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나와 독대하자.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더 거두절미하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 고난은요, 내 주변에 주님 말고 너가 사랑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은 반드시 어제보다 나은 성숙한 성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은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완벽한 그런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가교회는 성도도 재정도 교회 건물도 없었던 오직 복음 하나, 그걸로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히 저에게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셨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할렐루야. 반석 위에 교회 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못 건드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만 믿게 됩니다.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또 그렇게 몇 년 동안 이 교회 월세들을 누군가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너 건들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네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너의 의지대로 붙들었잖아. 나도 그만큼 해줄 거야. 아니, 그 이상으로 너를 인도해줘.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복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만 바라봐 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했었죠. 베드로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만약 당신이, 내가 그러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도와달라. 걸어와라. 걸어왔어요. 뚜벅뚜벅. 그런데 그 순간 거친 바람이, 풍랑이 불기 시작하자 베드로의 가운데 두려움이 사로잡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가던 길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적어도 그 물에 풍덩 빠질 일은 없습니다. 설령 빠졌어도 주님은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바람이 잠잠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과 이유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예배당이 생겼잖아요. 너무나 행복했죠. 정말 모든 것들이 저희가 한 게 없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없어요. 사모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지어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건반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전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네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은데 가족 구원도 못하는 목사가 어찌 밖에 나가서 누구를 전도하겠느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어머님도 몸이 좀 안 좋으시고 아기도 그렇게 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는데,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그 1단계 신앙에 머무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도 저랑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예가교회에 나와서 진짜 신앙생활을 배웠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가족들끼리 그런 진지한 얘기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머니께 그런 솔직한 고백들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새벽 5시, 4시면은 성경을 쓰세요. 그리고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면은 편지 써요. 하루 종일 애기 보면서도 그렇게 하고 아이에게 찬양 불러주고 그렇게 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되지만 이제 언제부터인가 목사인 제가 어머니의 신앙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 옆에서 나름대로 예전 같진 않지만 열심히 거드는 또 아버지의 모습 속에 또 매일 아침 아버지는 저희에게 말씀을 올려주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카톡방에 올려주시면은 아침에 7시 50분에 함께 예배드린 성남민 성도님께 그 말씀 구절을 읽어주고 똑같이 기도해드립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서 가족 보냈고 그 다음 저희 장인 장모님 무조건 천국 보내야죠. 가야죠. 만나야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 있어도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가족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우리 재수씨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이제 처제 남았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돈과 이렇게 매일 만나서 얼굴을 하고 그래서 가족여행도 가고 같이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싶다. 그런데 이게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 구원 해가지고 그렇게 모두가 다 가족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목회의 목표입니다. 가족 구원 하십시오. 이영민 집사님 꼭 하십시오. 우리 왕혜영 성도님 꼭 전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우리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시게 되면 모두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아까 우리 김혜자 씨 그 따님이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 열매 맺을 줄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교회 다니면 다름을 보여줘야 돼요. 뭔가가 다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야, 지겹다 진짜. 누가 너 예수님 안 믿는데 그만 좀 해라. 이 정도 들어야 된다. 강압적으로 말씀 봐라, 기도해라, 예배 가자.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는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40일을 금식 기도해도 눈만 시퍼래져 가지고 기도 안 하지. 기도해, 기도해.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진짜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고난의 삶으로. 이제 그 감격과 은혜가 있으면 고난에 참여하는, 희생하고 인내하고 손해보는 삶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무조건 전도하는데 저는 그래도 평생을 함께하고 고마운 분들인데 천국 가야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배부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조건으로 착각하며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물이 없어 목마르기도 하고 광풍이 불어서 우리가 물에 빠질 수 있는 광야 혹은 바다 위에 배 위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의 존재는 안개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2장 8절은 말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뭡니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인가라고 이번 주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어제 새벽에 찾게 됐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몸살과 기침이 오래간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침 한번 할 때마다 누가 저의 뇌를 쥐었다 놨다 할 만큼 너무나 심하게 울리는 그 기침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아픈데 순간 우리 아내가 뇌종양에 수술을 2번씩이나 하면서 고생할 때 그 아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최근에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사람을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슬프죠. 그런데 내가 떠나보내는 사람 그 슬픔보다 지난주에도 있었지만 엄마가 아들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야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이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조경민에게 겸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겸손이 무엇인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내가 거절당해도 이해하고 거절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도 견디며 끝까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 수십 번 기침을 해도 더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하고 속상해도 참고 인내하는 것, 당신이 아플 때 나도 함께 아파하며 진심으로 당신이 되어주는 것,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길이 없어도 길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절망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되어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너무 아파도 그 아픔도 주신 주님 것으로 고백하는 것, 힘들어도 나에게 주신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참 미련하고 답답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은요, 떨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적어도 오늘 말씀하시는 그 겸손은 결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골고다 그 언덕길로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살면서 어떤 잘나가는 선배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목사가 돼서는 어떤 목사처럼, 어떤 교회처럼 되고 싶다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이 겸손을 깨달은 만큼은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이제 어제 새벽 늦게까지 막 너무 근데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하고 이 말씀으로 확답을 갖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정했죠. 근데 하나도 안 편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새벽에 5시에 예범이가 일어났어요. 왜 나한테 쉼을 안 주시지? 쉼을 주신다고 했는데 몸은 피곤했죠. 그런데 아침에 교회 갈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날 만큼 행복한 거예요. 우와! 나 교회 가지? 나 예배 드리지? 내가 닮고 싶은 예수님께 예배 드리지? 그 감격에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산책도 하고 그렇게 주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요 결코 우리가 하루 순간에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가만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붙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었던 그 겸손을 깨달은 것을 오늘 바울은 마지막 절에 정의해 주게 됩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예수님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 그리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겸손의 삶은 고난 속에 피어나는 예수님의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향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고 있고 그 뜻이 이 예가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따지자면은 사실 그 개념은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기 때문에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 그리고 더 좋은 교회로 구별하자면 더 좋은 교회는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평생의 모델이 대기업의 회장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하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시작은 아내와 저로부터 예가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 피의 은혜로 주석찬, 이순희, 연혜원, 유사차, 권기원, 이영민, 이희국, 김수미, 조경훈, 김찬디, 안병길, 유혜림, 유미영, 조경민, 유경주, 유경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디 이곳 예가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핵심은 2장 오늘 5절에서 이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면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으십시오.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전하십시오. 그거 평생에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다른 분들 전도 안 하셔도 돼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 예가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예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때는 왜 이렇게 솔직히 목회를 하지도 않았지만 왜 이렇게 정체기에 있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결코 정체기가 아니더라고요. 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이만큼 만들어놨잖아. 진짜 많더라고요. 아까 호명해드렸던 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사례비도 받잖아요. 한 3년 동안 사례비도 없었어요. 근데 그 정도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전입니까? 그뿐입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조력자, 함께 기도할 수, 나눌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배당도 허락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내가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석 위에 아무도 우리를 허용하지 않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이 교회를 주님 불러주신 이 성도님들과 함께 주를 시인하며 가장 겸손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세 번의 모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며 더 나아가 이 교회가 성장보다는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가는 가장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반석 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다들 참 열심히들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의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 또 내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 우리 누구 성도님들 힘들지만 정말 겸손하게 내가 주님의 핏값으로 바꾼 인생들이라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들 되게 해달라고. 고단하고 힘들면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내서 매주 주일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건강의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 바다 위에 떠있는 배 위에 있는 사람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저런아우로 치우치지 않는 성도의 삶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또 한번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쟁이 중에 있습니다. 전쟁을 멈춰주시고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멈춰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물가 안정과 또 더 이상 자살이 없는 스스로 목숨이 끊을 만큼 고통받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